우리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수준이 자기 수준까지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까지 우리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계속해서 쓱쓱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는 사람, 수영을 잘 한다고 해도 강은 건널 수 있습니다. 한강도 건널 수 있고 미시시피 강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에서 미국 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이라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 땅까지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배를 타고 올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문제는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통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전화로 통화하기보다는요, 텍스트로 하고 카톡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영적인 좀 레슨을 좀 얻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텍스트가 오고 카톡이 올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그냥 텍스트가 오면 금방 리플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내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말씀을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루트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요, 장가를 잘못 들었어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누구와 결혼했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물을 흐려놓았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 이방신을 섬기는 분위기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도 비 안 오면은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1, 2년도 힘든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목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메시지가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 비를, 지금껏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즉시 비가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의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비가 바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한 가지 일에 헌신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기도에 집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7만 5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7만 5천 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1인칭으로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겸손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겸손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출 때까지 낮추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엎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와 여러분과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와 같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한 인간에 불과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겸손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겸손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였죠? 세리였죠.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앉지도 않고 서가지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성전 먼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리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리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골 80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몸이 약해서 늘 병치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좀 젊어서부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이 수십 번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도 병원 신세를 많이 지시거든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이제 병원에 가셔서 투석을 하시는데 내년이면 80이 되십니다. 이 젊었을 때는 10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내년이 80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몸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체크업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가지고 치유받고 그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정도의 질병이라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이 아니고요, 자기 육신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되어야 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겸손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겸손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겸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에 기도하셨어요? 한국에서 계실 때 마룻바닥 위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엘리야와 같이, 세리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겸손의 기도뿐만 아니라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3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꼭 7번만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것,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입니다. 여리고 성도요, 7번째 날에 7번 돌 때 무너졌죠. 나아만 장군도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다가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7번까지 확인하라고 한 것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교만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원한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와가지고 여러 번 이 재판관한테 이야기했을 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겠다.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 힘이 없는 과부의 그 말까지도 쫄을 때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아끼는데 너희가 계속해서 나한테 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속에서 7만 5천 개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되 너무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다리며 기도해라. 인내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한 번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어는요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구하라 그러면 즉각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오다를 하면은요 2, 3분이면 나옵니다. 사발면도요 3분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급 식당에 가갖고 한정식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러면요 잘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된장도 그렇더라고요. 간장도요 여러 해 동안 숙성시킨 그 간장과 된장이 맛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김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묵은지 먹고 싶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랫동안 숙성된 것이 맛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고자 할 때는요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마지막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요 7번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구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 아시죠? 누굽니까? 조지 뮬러이죠. 그 사람은요 중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린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던 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단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수만 번 드리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종이 바다를 7번째 갔다 오더니 바다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4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이 이 종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바다에서 얼마만한 구름을 봤어요? 손바닥. 여러분 손바닥 큽니까 작습니까? 사실 베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그마한 이 구름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커먼 구름이 와도 비가 올까라고 하는 의심을 했을 터인데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아합에게 비를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소나기를 보았습니다. 천둥 소리와 우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바로 주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이렇게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또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야 돼요. 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목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한 성도들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가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소통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
에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주여, 손님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로케이션이 아닌 것 같아, 메뉴 잘못 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인 거 아닙니까? 병원 신방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고 확신하고 아멘하고 돌아오면서 힘들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결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하였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에게 근심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그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문제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체험을 한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46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비가 내리자 이 엘리야는 기뻐하면서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는 그 옆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달려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춤을 추며 나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성경 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 7만 5천 개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진리의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